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언약을 이루는 족장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것을 이제 역사 가운데서 실현을 해 나갈 때에 아브라함 그리고 또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족장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한 선택의 과정 속에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리고 또한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격 속에서 그리고 또한 자유의지 속에서 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이 또한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선택이 상급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것이 징계라는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고 우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흐릿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람에게 구원에 관하여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선택으로서 구원의 부분들이 결정을 짓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류들은 말합니다. 구원은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 영지주의 이단들의 그 영향들은 4세기, 5세기 들어서는 영지주의가 마치 다 사라진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7세기, 8세기 점점 넘어가면서 이 영지주의가 색다르게 변화된 속에서 하나의 또 다른 이상의 영지주의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색다른 이단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대체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원론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죠. 모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느 날 호련히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적 날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일정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하심,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완전 역행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불완전한 사람의 선택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서 어려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할까요? 막 이렇게 사람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보다 더 확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다 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가기 위해서 교리가 있고 그 용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예정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심이에요. 그럼 작정하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를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따심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길이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여정 속에 달려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 그런 선택인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따심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우리는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육신을 도마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판단되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따심을 반드시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따심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실수함의 생물로 인해서 나타났던 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0년의 값을 징계를 두들겨 맞는 겁니다. 언약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 그리고 그의 상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가운데 각각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20년의 값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여정,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고 결정해야 될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의따심을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따심을 돌아보면서 선택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반드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신앙을 하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판단과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판단과 선택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따심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계몽 단체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종말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회들이 바르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따심을 우리는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따심은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상식으로 여러분들 갖다 두드려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건, 20년의 사건이 터진 것은 그 출발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길을 따르는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육신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불행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의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주면은 그 가르침 속에 자신의 영을 깨어,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들로 신앙들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치 정마치처럼 너는 잘 될 거야, 하루에 기도 한 4시간씩 해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거야, 천만에 여러분들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 이야기를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몇 살 때 장가 갔습니까? 40에 장가 갔거든요. 그때에 그의 아내를 어떻게 맞이했는가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습과 그가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을 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20년의 값을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삭은 그의 나이가 40이 됐을 때 아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23장 63절에 보면 그때 어떻게 아내를 맞이합니까? 그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이 원하는 가나안 여인 취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이 원하는 어떤 다른 어여쁜 환경 속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자라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이 함께 모리아산의 사건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원하는 육신을 도모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다른 곳에 가면 더 잘 될 수 있고 오히려 번성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처음에 이삭의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4장 63절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맞이하도록 합니까? 엘리에셀이 묻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이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삭을 그러면 글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치 않는다. 반드시 그가 오리라. 자, 우리가 이삭이 아내를 맞이할 때 네 사람 보십시오. 아브라함, 엘리에셀, 이삭, 리브가 전부 다 네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건이 터지는데 이 사건은 왜 터졌을까요? 하나님의 의따심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다가 사건들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삭은 40에 아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속에 하나님의 의따심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 그래가지고 대리모를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누구에게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구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기서 여러분들 이삭의 선택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의 아내를 맞이할 때와 똑같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왜 기도했을까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신앙으로 그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신앙 속에 그 신앙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25장 21절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다른 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그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으려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복신앙 안 되고 박수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모르니까 박수무당되고 귀신 품앗이들 가고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구하며 간구하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지 않으면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그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상태를 허락합니다. 쌍둥이를. 쌍둥이를 허락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그리고 그의 신앙을 통해서 갑절에 선물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녀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서 갑절로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상태를 주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증거합니다. 계시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에 따르면은 상둥이 가운데 먼저 태어날 에서가 언약의 장자가 아니라 뒤에 태어날 야곱이 기업 물을 자인 언약의 장자가 될 것을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정도 세월이 흘렀을까요? 약 7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어난 지 77년이 지났는데 몇 살일까요? 77세잖아요. 그러면은 60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77년이 흘렀으면은 이삭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137세. 만만한 나이 아니죠. 이삭의 나이가 어느덧 137세가 되었습니다. 7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까마득하죠, 그죠? 77년 정도 흐르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요. 이때 이삭은 자신의 생명의 연수가 다 되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137세 되니까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자신의 생명의 연수가 분명히 다 됐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무려 30년 이상,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3년을 더 삽니다. 43년. 이삭이 180에 그 생명이 거두지거든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잖아요, 그죠? 180세.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43년 더 살아요, 여러분들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장자에 대해 계시해 준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갈라진 지가 70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동일한 민족이라고 말하지만은, 동일한 언어를 쓰지만은
완전히 사고가 달라요, 여러분들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일제 36년 기억해 보십시오.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다 뒤바꿔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77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 남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장자에 대해서 계시해 준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집안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자 에스가 눈에 보였고 더욱더 그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이런 이삭의 상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왜 성경은 이 말을 우리에게 조매주고 들어오고 있을까요?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리고 또한 이삭은 어떤 이유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도 나중에 이 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도 이 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족장들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삭에게만 이 내용을 딱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77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눈은 나이 탓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족장 가운데 이삭은요 제일 문제가 작은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들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들 속에서 가장 내용이 짧아요. 27장, 28장, 29장 가장 짧아요. 왜 짧은가 하면은 말썽을 그만큼 안 일으켰던 겁니다. 이런 이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또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마음에 편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족장의 자리를 물려줄 아들로서 이삭이 눈에 계속 에스가 떠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족장들은 다른 족속들로부터 자신의 족속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있죠.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있었던 충돌 사건이죠. 바로 우물 사건. 그 우물을 파는 곳마다 다 뺏겼잖아요. 그죠? 왜 뺏겼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이 사건은 그건 평생 잊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자신의 우물을 새롭게 하고 그 우물을 지켰고 그 우물이 자신의 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랄에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창과 칼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이삭에게 다가옵니다. 이삭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죠. 와, 기가 막히는 거죠.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 언약으로 맺자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신호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가장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군사로 그냥 쳐버리면은 이삭을 그냥 한순간에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이삭에게 언약을 맺자 하면서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것을 언약하자. 간절히 구합니다. 이삭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이삭은 여전히 그들이 군사력으로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도 이삭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갔을까요? 간다는 것은 벌써 지배적 구조적 측면에서 주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번성시킨 것을 아비멜렉은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과 언약을 맺지 않게 되면은 이삭이 온 가나안을 자신의 지배와 통치 속에 넣어서 우리 블레셋을 칠 것이다. 그 두려움 속에 그는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이렇게 조명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강한가요? 여호와의 능력을 본 건가요? 여호와의 능력을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삭은 이런 사건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육신의 능력이 탁월한 자, 족장으로서의 족속을 지키려면 육신의 탁월함이 없이는 다른 족속에게 무너짐을 당한다. 그러니까 야곱을 세우는 것보다는 에서가 세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에서는 사냥도 잘하죠. 용맹스럽죠. 그러니 아버지 육신으로 볼 때는 야곱은 좀 더 내성적이죠.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볼 때는 아주 능력이 있어 보이고 통솔력도 있고 용맹스럽고 이 에서가 족장으로 세워지게 되면 후손들이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77년 세월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눈으로 보는, 자신이 느꼈던 바, 자신이 생각하는 바 속에서 에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였습니다. 에서를 기어 물을 자인 언약의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별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 나에게 맛있는 별미를 제공해서 내 육신이 힘을 얻어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여 언약의 장자로 세우도록 하라.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삭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등장은 자신의 육신이 판단하고 육신이 앞서는 결정을 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삭과 완전히 다른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눈을 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속성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은 어떻습니까? 그 계시는 절대 안 변한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장자로 누구를 계시했습니까? 야곱.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속성이 불변성을 가지고 있죠.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격결 안 가려면 하나님 속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박수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연월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박수무당 같은 소리, 그런 헛소리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신비한 것으로 제가 따진다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5 이단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는 삶과 마음판 속에 반드시 각인하고 새기셔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걸음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신의 길을 따르는 걸음에는 생육번성 충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신앙의 옆걸음을 치는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자신뿐만 아닙니다. 모두를 불행의 길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마음판 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의 거릇된 판단, 우리의 육신적 판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신앙의 바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바른 소통을 이루지 못한 인본주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역행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바른 소통을 이루지 못한 인본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바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소통이 불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앙의 소통이 불통이 된 것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가 23절에 의하면은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는 언약을 이어갈 장자인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77년이라는 세월, 환경과 77년이라는 이 세월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안 했던 겁니다. 환경과 77년이라는 세월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따른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역행하게 됩니다. 이삭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리브가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켰던 리브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역시 인본적 판단 가운데 인본적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신앙이 바른 소통이 부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가면요,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줘야 되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면 반드시 값이 옵니다. 그게 반드시 값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신앙적 소통 속에서 상호 간에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7년 전에 그 일들을 이삭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리브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른 길로 가도록 남편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소통이라는 겁니다. 신앙적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적 소통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 소통을 멈춰버리면서 자신 또한 인본적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처음부터 20년의 값을 치릅니다.
신앙의 소통이 부재했던 리브가 있었는데, 또한 야곱을 남편과 에서 몰래 부르는 선택을 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축복은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부모가 그 부모의 신앙관들이 삐뚤어지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의 값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관찰 다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속들이 다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해도 한 70% 아는 것들은 있어요. 제가 물증이 없이 심중으로 거의 100%도 아는 것도 있습니다. 말 안 할 뿐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요, 물증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게 하는 부분에는 공의롭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두려움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신앙의 소통이 못 이루어지니까 자녀에게도 지금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알기를 멈추는 그 순간 그 속에는 인본주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알아가는 신앙의 걸음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식물이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본주의 영양분을 주게 되면 신앙은 절대 안 자랍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바른 소통.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 간의 교제도 신앙 가운데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맨날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세상 가지고 또 소통을 한다? 신앙 안 자랍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소통할 땐 제일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간의 교류를 가지면서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속에 신앙의 간증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신앙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알아가는 신앙의 걸음,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이루게 되고 그 인격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소통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삭과 리브가처럼 된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부인데 장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 이제는. 부부인데 서로 속이는 거 이제는. 이삭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했을 때 리브가가 취했던 행동은 자신이 편애했던 야곱을 몰래 불러서 음모를 꾸미는 순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족인데 원수보다 더합니다, 지금. 무섭습니다, 이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리는 것이 순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 속의 소통, 신앙 속의 교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 속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또한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간의 소통을 이루면서 서로 간에 격려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그러면 그 신앙 속에서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고쳐 나가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이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온갖 잡다
평안 속에 살아왔던 그것을 여전히 지금 이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잡다한 것들을 합기 그냥 짬뽕을 만들어버리면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오묘하심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소통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되는 겁니다. 불통이 되는 겁니다. 불통. 장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가족끼리 간에 속인다니까 지금. 와, 이 겁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택이 번성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 신명기 28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믿어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바른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인본적인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무엇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가. 선물 있는가 하면 값이 있습니다. 마귀의 뜻을 쫓아갈 뿐입니다. 인본적 선택, 하나님의 축복 없습니다. 마귀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마귀의 뜻을 쫓아갈 뿐입니다. 신앙이 바른 소통이 이루지 못하니 편애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속이는 방법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가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가운데 바른 신앙의 소통을 이루어야 인본주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본적인 선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모습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낳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한나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악한 대적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우레가 그를 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할 것이라고 한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신앙의 바른 소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다 이루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지금 명령을 하죠. 우리는 세 번째로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신앙의 걸음은요, 다른 사람까지 환란의 늪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 마비 상태를 일으킵니다. 영적 마비 상태를 만들어가는 잘못된 선택의 길에 들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신앙의 걸음은 다른 사람까지 환란의 늪에 빠뜨리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 마비 상태를 만들어가고요, 이런 잘못된 선택의 길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삭과 달리 리브가는 기업 물을 자인 언약의 장자로 야곱이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보다 리브가가 나았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한 사람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 지금 최선을 다한 것이거든요. 외형적으로 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앞에 서두에도 제가 계속해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편법 쓰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선한 속성이 아니고 악한 속성이에요. 이거는 마귀와 짝한 모습 속에서 나타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영원성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그 방법이 악하거나 거짓이 더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식했는데 선하심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저주를 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에게 저주가 있다면 내가 그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속성을 몰랐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그러니까 무서운 결론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는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선하심의 속성, 공의로움의 속성. 아시겠습니까? 영원 불변의 속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반드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늘 제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신앙의 기본이 안 됐으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팔랑입에 들고 다니고 막 헬리콥터 타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주님께서는 똑바로 온다 그러는데 지 헬리콥터 타고 막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막. 지 마음에 드는 주님을 찾아가는 거. 주님 그 속에 없는데. 기가 막힌 거지 이제. 저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야 글로 가면 죽어 너 글로 가면 저주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팔라비게 달고 그냥 가는 거 그냥. 나중에 그게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무너지면 성경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교리 책도 보면은 우리가 창조 목적 그리스도 사역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두 번째도 무엇입니까? 교리책 제목이.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죠? 제목이.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숨결 안에. 참 제목 짓고 보니까 야 이게 창세기 2장부터 5장이 전체를 담은 한 단어가 맞다. 창세기 2장부터 5장의 그 계시의 그 내용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성경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무너지면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져 가지고 팔랑급에 돼 가지고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티스 성경신학연구원 속에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 학교를 우리가 개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직 성경과 바른 말씀에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3절 잠깐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자식 한 목소리 읽어야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무섭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저주가 임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게 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 말만 들어라.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 가면은 반드시 요 저주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들. 리브가는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삭의 입맛에 딱 맞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아버지 이삭은 이것을 먹고 야곱을 언약의 장자로 축복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중심적 해석, 생각, 그리고 행동, 하나님과 멀어지는 타락의 앞잡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이삭의 눈을 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멀게 했던 가장 근원적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잘못된 선택을, 육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육신의 선택을 잘못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눈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는 77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 음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선택을 해요. 그 눈을 밝히면 누구를 결국은 세우겠습니까? 에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닫아버려요, 여러분들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오감이 있습니다. 그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만져보고. 그 중에서 눈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닫아버려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의 눈을 닫게 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눈을 닫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을 닫게 한 이유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닫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형편들이 닫힐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 음성이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따심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떠들고 외쳐봐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팽개쳐버리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외치는 광야의 요셉이 그리고 요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중심의 해석, 그리고 생각, 행동, 하나님과 멀어지는 타락의 앞잡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한 신앙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바른 가르침을. 제가 왜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데 사력을 다하겠습니까? 제가 신비적 경향으로 말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저만큼 많은 신비적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 드물 것이라고. 환란의 늪에 빠집니다. 환란의 늪은요,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놉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것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리브가의 잘못된 가르침과 지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가운데 나온 파생적 현상, 결국은 공멸해 버렸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을 떠나야만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도 20년 동안 가가지고 그가 아내도 맞이했고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여러분들요. 그 20년의 값을 안 치르고 그가 가난에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님의 더 은혜가 충만함이 있었고 그 12자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같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가 필요하다면 그의 아내를 거기에 데려와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야곱이 그가 20년 세월을 겪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20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 137세에 이삭의 눈을 어둡게 했지만은 43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눈을 절대 회복 안 시켜요. 그 20년 모두 네 명이 다 값을 치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떠날 때에 20년을 가나안의 그 땅들을 잘 가꾸었던 에서 야곱이 올 때까지만 잘 가꾸고 야곱이 오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쫓아보내버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고, 또한 십자가 사건도 이란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생이별의 길을 걸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27장 13절의 말씀처럼 야곱과 헤어지고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이 4명의 가족 가운데서 야곱을 못 보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생기는데 리브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저주의 값입니다. 평생 아들을 마지막에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들 소식도 못 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버립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13절 자기가 저주받겠다고. 저주받겠다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가 있죠, 그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는 신앙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까지 환난의 늪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듭니다. 동시에 영적 마비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불행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써 영적 부분만이 쇠퇴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길을 결국은 따르게 되는 잘못된 선택, 이 속에 값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 걸음 또한 인본주의 걸음으로서 걸음을 걸어갔던 리브가처럼 됩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다쳐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고요? 2가지 큰 이유. 뭐 때문에? 그의 눈을 밝게 되면은 반드시 에서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에서의 옷이 냄새 났습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오, 이게 털은 있네. 귀는 듣습니다. 이상하다. 이놈이. 분명히 냄새는 에스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러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눈을 어둡게 버리니까. 그리고 또한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이삭의 육신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계시, 그 계시가 눈을 어둡게 하며라는 속에 이 2가지가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눈을 멀게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가를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에 대한 문제 어땠습니까? 나중에 생명이 거둬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바른 소통을 이루지 못한 인본적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삭의 가족이 비극의 20년을 맞이하는 것의 출발,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신앙으로 자신들이 인본주의 속에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으로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의 근본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 생명의 꼴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펼쳐준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도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또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지지 못한 인본주의 신앙, 결국은 그 20년의 값을 살아갔고 무너짐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2 눈을 멀게 한 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육신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음이었고, 그리고 또한 2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모습이 그 눈을 어둡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신앙의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리브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은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 알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기울였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속에 이루었던 그의 모습,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을 그저 알지 못하고 뜻만 이루고자 했던 그 악함의 행동, 그의 입대로 저주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돌이켜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가 만판 속에 잘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고, 오늘도 이란 속에 곁길 가지 않고 정로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산주인공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